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과거를 회상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 표현됩니다.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그들이 통과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들, 또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회상하고 있고요. 또 13절부터 16절 내용에서는 역시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고난 가운데 전해진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잘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역시 회상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도 박해 가운데 복음을 힘있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전했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자랐는가 하는 것들을 회상하고요. 이제 17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비록 지금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지 않고 아마도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사도의 간절한 열망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가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 본문에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2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5절 가서도 보시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9절 가서도 보면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렇게 표현했고 11절에서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 4번씩이나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과거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했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그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친히 눈으로 목도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되뇌어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빌립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기 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가 성립되게 된 배경이 되죠. 그런데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과 그의 일행들, 바울과 실라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된 경우가 있었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수감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말씀을 듣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이제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가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많은 박해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였다. 이것은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그렇게 표현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어떠한 간사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권면이 아니었다. 3절에서 그렇게 말했고 4절 말씀에서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6절에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의 태도가 이러하였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본문 속에서 이곳저곳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이 대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였다. 목숨이라도 내놓을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죠. 9절에서는 수고하고 애썼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계속해서 9절에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이렇게 말해서 그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사도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사이사이에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바다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목숨까지도 내걸면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였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12절 말씀에서 표현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부르사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그렇게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고 태도에 있어서 가졌던 자세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양육하는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쭉 소개했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이게 이제 13절부터 16절에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사도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오는 현장 속에서 사도들의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든 빌립보든 그 어느 곳이든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동일했습니다. 그 목적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그들이 살아가게 할 목적을 갖고 생명 걸고 목숨 다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났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양 생각하고서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발이 대단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의 박해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갖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역시 그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는데 이게 하나의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13절에 앞에 한번 봐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동반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힘써 순종하는 일을 할 때 그러한 귀한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에서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이방인들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역시 동일하게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당해서 아유 이게 안 되겠다. 이제 돌아서야 되겠다. 굳이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 복음을 받아서 굳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멸시와 모욕을 괜히 아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당해야 돼? 이렇게 말해서 돌아선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말씀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귀한 열매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교회가 교회답게 자라갈 수 있고 또 이것이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원교회를 함께 이루고 나아가는 동안에 이런 좋은 이런 모범이 되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잘 배워가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건실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목숨 다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와 또 일행들의 모습, 또 그 말씀에 합당하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몸부림, 또한 큰 박해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 가운데서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잘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옆에 나와서 이 시간도 받은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히 즐겁고 존귀한 날을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